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또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신다면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 이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큰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죠. 원수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회복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진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게 되죠? 나의 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특별히 그의 직분,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 세 가지 직분이 들어있죠. 하나는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하나 제사장.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구에게 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감정도 상황도 환경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물질도 나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 삶에서 예수님의 다스림만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또 하나의 고백이 나오게 되죠. 그게 뭐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되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 이방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 양자의 영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이 가장 좋은 곳으로. 그래서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없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능히 더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하실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주시죠? 새로운 삶의 원리를 주신다. 왜 새로운 삶의 원리를 주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바뀐 것이 있죠. 무엇이 바뀔까요? 소속과 신분이 바뀌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소속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아래서 종 노릇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소속은 지옥, 사단, 어둠의 소속, 흑암의 소속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소속이 바뀌죠. 어느 나라 소속으로?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바뀌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 아래에 있을 때, 어둠 아래에 있을 때, 흑암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의 신분이 뭐죠? 종이었습니다. 종.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종이,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자녀가 되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누가 되죠? 신부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속과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하면서 인식하셔야 될 것은 내 소속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다. 내 신분은 무엇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는 이 신분. 그래서 백성 안에 두 가지 그 신분이 들었다. 그 백성 안에 어떤 신분이 들었다 그랬어요? 자녀의 신분과 신부의 신분이 들었다. 그래서 백성이 자녀 신분과 신부라고 하는 그 신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들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소속과 신분이 바뀌면 무엇도 바뀐다. 그 소속과 신분에 맞는 무엇? 법이 바뀐다. 그죠?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소속이 어디서 어디로? 우리 골로새서 개념으로 한다면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것은 구속사로 성경적으로 아주 옳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당신의 이 나라를 누구에게 바친다?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소속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소속이 바뀔 뿐만 아니라 뭐가 바뀐다고요? 신분이 바뀌죠. 신분이 누구죠? 마귀의 누구에서? 마귀의 종에서 누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바뀐다. 이 백성 개념 안에는 무슨 개념과 무슨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자녀 개념과 신부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백성 속에 자녀 개념과 신부 개념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 세 가지 신분적인 그 언약이 포함돼요.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지만 그 속에 자녀 개념이 있고 그 속에 신부된 개념. 그래서 느닷없이 이제 출애굽기를 쭉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언제 이 신부 언약을 맺었다고요? 신의 산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 소속과 신분이 바뀐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뭐죠? 그 소속한 나라의 뭐가 주어지죠? 나라의 법이 주어지죠. 법.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있을 때는 흑암의 나라에 뭘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나라에 속할 때 법이 뭐죠? 이제 애워내셔야 돼. 이것은 맨날 저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강론하고 뭐 틀리지 않게 계속 얘기하니까 여러분 흑암의 권세의 삶의 원리가 뭐예요? 제가 삶의 원리 이렇게 쓰면 기억이 하실라나? 자, 단추 좀 열겠습니다. 삶의 원리가 뭐예요? 흑암의 권세의 삶의 원리가 뭐예요? 요한 사도가 말하죠. 육체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게 이제 흑암의 권세의 삶의 원리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그대로 또 가지고 온다면 자기 마음에 뭐 하는 것?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 그 다음에 더 한다면 이제 또 더 감정, 상황,
환경을 따라서 환경, 그 다음에 충동, 이런 것들이 흑암의 권세의 삶의 원리로 작동을 해요. 예수를 믿어도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끼치지 않습니까? 끼치죠. 예수를 믿어도 어둠의 권세가 영향을 끼치면 삶의 원리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것, 감정, 상황, 환경, 충동.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예배당 안에서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의 왕인 그 사단의 지배를 그 순간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있어도 생각이 불순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불당에 만약에 지나간다 할지라도, 무당 푸닥거리를 하는데 지나가더라도 아주 필라델피아 보니까 막 이렇게 좀비같이 마약 먹고 있는 사람들 그 환경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죠. 뭘로 살죠? 그러면 우리의 요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는 뭐죠? 여기에 삶의 원리는? 삶의 원리, 이것도 여러분이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답을 내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 부분을 의외로 많이 놓쳐요. 뭔만 생각하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생각할 때 뭘 많이 말하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것만 크게 생각해요. 그럼 제자 삼아서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답을 내야 돼요? 그 뒤에가 있는 거죠. 이제 뒤에 끝자락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세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만 세례를 주죠. 세례 주면, 세례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중요한 증표죠. 또 하나, 세례 줌으로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도 되지만 교인이 되는 거죠. 교인. 세례 받지 않으면 우리 목포교회 교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원입교인, 교인 명부에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인 명부에 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하는 표로 세례도 주지만, 세례를 줌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 속했어 이제. 그럼 교회에 속했다는 말은 그냥 이 지상교회에 속했다는 개념만은 아니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됐다고 하는 중요한 의도가 있죠. 그럼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됐다면 이 지체는 누가 원하는 대로 이 지체가 돌아다녀야 돼요?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의도대로 이 지체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의도대로 이 지체가 움직이려면 이 지체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삶의 원리가 뭐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의 모든 명령들이죠. 명령들. 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가르쳐라.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건 끝나요?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가 가르치는 데만 집중되면 돼야 안 돼요? 아니죠. 그 다음에 뭘 확인해야 돼요? 이거죠. 이제 마지막 설교를 제가 지금 마지막 할 걸 여기 지금 가르침. 그 다음에가 뭐예요? 지킴. 그러면 가르침의 분부, 예수님의 분부, 명령들이죠. 분부는 무엇으로 가야 되고, 예수님의 분부, 이게 명령이란 말. 내가 분부한 커맨드, 명령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는 줄 알지? 제자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이 있어. 그 분부로 한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가르쳐야 돼. 교회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교육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한 가지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사역을 교회에게 맡기고 가셨단 말이에요. 가르쳐야 돼. 근데 뭘 가르치냐? 영어? 수학? 아니죠. 예수님이 분부한, 예수님 명령한 것들을 가르쳐야 돼. 그럼 가르침의 목표는 뭐예요? 지킴이죠. 지키지 않는 가르침은 성숙하지 않은 것이죠. 머리로만 많이, 지식은 너희를 어떻게 한다? 교만하게,
지키지 않고 성경 지식만 많이 아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따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가르쳐야 돼. 가르치는 목적은 뭐라고요? 지켜야 돼. 그럼 지키면 마지막 여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이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죠. 나라. 항상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어디겠어?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만 함께 하겠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지만 또한 어디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겠어요? 그러면 지킴으로, 지킨다는 말은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마지막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란 말.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수님이 분부한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는 그 현장이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 주일학교 꼬맹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부하는 것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분부는 대략 정리하면 몇 개 정도 정리할 수 있다? 대답해 보시라. 예수님의 명령을 정리하면 많이 정리할 수 있지만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들을 정리하면 대략 몇 개라고 정리할 수 있다? 40? 이제 몰라 잡아. 아직 멀어서 나하고 신앙생활 하려면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여러분은. 그러니까 40? 땡. 하나 더 쓰시오. 49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사복음서에 약 몇 개라고 할 수 있다? 더 한다고 할 수 있고 덜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49개로 생각해보고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시는 명령들이 있죠. 그죠?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명령들이 뭐냐 하죠. 예수님이 딱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치시죠. 명령적으로 외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외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건 주님이 명령하는 회개해라. 그래서 왜 제가 품성을 설교를 할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명령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품성이 무슨 품성일까요? 아직 여러분은 나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명령에서 끌어낼 수 있는 품성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는 뭐죠? 돌이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하라,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가던 길을 뒤로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서 나와서 이리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나하고 신앙생활 많이 해야 돼. 자, 제가 이 겸손에 대한 얘기는 엄청 많이 했어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회개라는 말을 썼어요. 오늘 이거 내용이 실상 없는 건데 지금 하네. 회개, 여기 천국이에요. 자, 회개하라, 이게 선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래요. 회개해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결국은 지옥이지만 우리가 이 사람은 세상으로 계속 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왕을 향해서 막 열심히 멸망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이때 선지자가 외치는 거죠.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외치시는 거죠. 왕으로서도 외치고. 회개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 가던 길 지금 잘 가고 있다, 못 가고 있다? 못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돌아서서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죠, 여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천국으로 들어가라. 그럼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이 사람은 누구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 돼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권위 아래 들어간다는 말이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명령에서 무슨 품성을 끄집어올 수 있다, 낼 수 있다? 겸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세상으로 가고 있을까요? 누구의 권위 아래서 벗어났어요? 주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벗어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세우신 권위 아래 머물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그게 교만인 거예요. 아들, 딸이 집에 아무리 머물고 있어도 부모님의 권위 아래 머물고 있지 않으면 그 자식은 하나님이 세우신 합당한 권위자 아래 머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집에 있어도 부모님의 권위 아래 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착각하잖아요. 우리 이사무엘 좀 막내 있습니다만은 이사무엘이 중3이에요. 집에서 식탁에서 엄마 아빠랑 밥 먹을 수 있어요.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제 권위 아래서 벗어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말을 하면 속으로 행동할 수도 있어요. 심부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면 그 뭐예요? 권위 아래 머물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겸손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합당한 권위자 아래 기쁨으로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천국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은 너 가던 길 돌이켜서 어디로 들어와라? 천국 들어와라. 이 천국은 누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다. 네 겸손하게 인정해. 내 앞에서 나를 누구로? 왕으로 인정해. 그래서 시편 2편 말씀이 아들에게 뭐하라? 입맞추라. 아들의 발에 입맞추려면 뭐 해야 돼? 반드시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49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인데, 그 명령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겸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과 우리의 품성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면, 그 명령을 지키다 보면 그 명령이 원하는 품성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무엇이다? 삶의 원리다. 그 명령이 약 몇 개 정도 된다? 49가지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리는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리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제가 늘 설명하죠. 군대 가면 막 조교가 있어도 군대가 뭔지 모르니까 호주머니 손 넣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조교가 시간만 지나봐라, 너는 죽었다. 조교는 이렇게 마음먹고 있어요. 빨간 모자 딱 쓰고. 그런데 사회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말도 안 들어. 이 줄 서서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대 딱, 신교대에 딱 들어가면 좀 그렇게 표현해 볼게요. 개놈의 새끼들 딱 하면서 혀가 꼬꾸라지면서 딱 빨간 한장 쓴 사람이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 가만히 보니까 이게 까불 일이 아니요. 발딱발딱 합니다. 그때부터는 막 좌로 굴르라면 막 늦게 굴른 놈 나와. 대가리 박어. 쪼그레뜨기 백해. 막 그런 소리 보십시오. 동작 보십시오. 짝다리 한번 짚어 보십시오. 계속 하면서 해요. 그러면 눈에 이제 총기가 확 들죠.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럼 말은 까봐 다름합니다. 막 이렇게 그러면서 군대 교육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사회물이 쏙 빠지면서 누가 돼요? 군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없는 거냐면 그 규율을 몸에 안 익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내 몸에 안 익혀요. 그죠? 말은 까와 다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그걸 숙지시켜요. 제가 천주가 나오니까 저희는 이제 막 좀 누님 댁에 서울에 있어서 오면 밥 먹었냐? 안 먹었습니다. 언제 가냐? 며칠 내 갑니다. 말 좀 좋게 해라. 안 돼. 그게 안 돼. 왜 그러지? 왜 안 되죠? 맨날 막 그게 완전히 몸에 익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뭐 이렇게 안 돼. 왜? 몸에 완전히 익어서 뭐가 돼버렸어요? 내가 군이 된 거예요. 그게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 우리의 변화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가만히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무엇을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이끄시죠? 예수님의 명령들을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생각대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자꾸 행동하는 훈련을 해야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요.
이 육신을 입었어요. 똑같은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왕이 달라요, 세상과. 그러면 내 왕이 내게 새로운 삶의 원리 줬어요. 너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어. 그러므로 내 나라 법을 지켜야 돼 하고 법을 줬으면 열심히 그 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하고 익히고 막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군대에서 이게 M60이라는 그 큰 화기 통통통통 쏜단 말이에요. 캐레바 50은 더 크고 탱크에 붙어 있는 캐레바 50이라는 막 이거 특수분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앉혀놓고 막 애우고 막 숙지 못하면 그 활대 갖고 그 막 이 스프링이 돼 있거든요. 이마를 대라고 이마를 탁 때려요. 그러면 착 2등병이 탁 돼요. 또 하나 탁 때리면 1병이 돼요. 얘가 빨갛게 이렇게 하면 이제 워미오메. 지금 군대는 그러지 않아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거죠? 익히는 거예요. 열심히 숙지시키는 거예요. 눈 감고도 분해조립, 분해하고 특수조립 조립할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연약함이 어디가 있냐면 숙지하고 암기하고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될까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는 왜 있지 않는가? 교인은 된 게요.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안 돼. 말도 어찌 속상하게 하고, 그죠? 자기 멋대로요. 뭐요? 다 예수 믿고 하는데 다 이렇게 해버려. 왜 이렇게 되냐? 마음의 왕이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마음의 왕이 내 의자 중심에 있지 않고 의자 아래 계시고 내가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되려면 뭐예요? 이걸 버리고 예수님의 명령들을 생각하면서 완전히 숙지해서 그것이 내 뼈와 살이 되어서 해야 돼요. 오리를 가자.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어이 오리 갑시다. 그러면 딱 생각나야 돼. 뭐가? 심리도 가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 딱 생각나야 돼. 그러면 기쁨으로 말하죠. 오리 딱 와가지고 제가 심리를 더 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나. 그럼 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섬기는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전혀 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기꺼이 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누구예요? 그때부터 오리는 다 와. 불교 댕기는 놈도 오리 오고 무당 푸닥거리 하는 놈도 오리 오고 룸사랑 가서 술 퍼먹는 놈도 오리까지는 와. 그런데 멜리는 안 가. 오리 넘어서는 안 가.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느 사람은 나는 오리를 더 가드릴 수 있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 간증 내가 대신 간증할래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새로 오신 분을 봤어. 내가 대신 간증할게요. 새로 오신 분을 봤어. 이사를 왔어. 근데 당신이 가꾸는 텃밭에 가서 고구마 순을 뜯어. 고구마 순을 뜯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이것 좀 팝니까? 하고 물어봐. 안 팝니다. 그랬어요. 좀 파십시오. 안 팝니다. 이거 팔려고 한 거 아닙니다. 드시고 싶으면 따가십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와서 옆에 앉아서 딴단 말이야. 따니까 조그만 고구마 순을 따.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 양 따신 거 좋은 거 따십시오. 괜찮습니다. 하고 따. 그러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사 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합니다. 나도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는 나가십니까? 아직 못 정했습니다. 나도 신앙생활 합니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그 교회가 어딥니까? 우리 목포교회입니다. 나 그 교회 갔는데요? 한단 말이에요. 권사님이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이제 진짜 교회에 온 사람이에요. 자기도 이 권사님을 본 것이요. 둘이 버듬었대요. 와락. 그 권사님 표현으로는 몸에 그냥 확 섰다는 거야. 그러면서 깨닫는 거. 여기서 내가 함부로 말했거나 5천을 받았거나 안 줍니다. 가세요. 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제가 이제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디서 치열하게 일어나야 돼요? 지킴이에요. 지킴. 지키고 있냐? 끊임없이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요. 예배 끝나고 봉고차 타면서부터 신앙생활이요. 아멘이요. 봉고차 타갖고 막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 때, 전도사 때 차 운행을 저 하당에서부터 유달산 넘어서 저 옛날 남일극장까지 해봤어. 그 호런방 그 시신이 있는데 그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15인승 토픽을 몰고 부렁부렁 올라가.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차량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 수준이어야 된다? 부목사 수준이어야 된다. 왜? 엄청 말이 많아. 차 안에서 오만 소리가 다 나와. 교회 민원이 다 나와. 그럼 누가 민원 처리를 거기 딱 해줘야 돼? 운전자가 민원 처리를 해줘야 돼. 우리 이명준 집사님 잘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거기다 맞장구 쳐보시오. 오늘 목사님 설교 엄청 길더만 맨날 길어. 그런 소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새벽 기도 때 오락해 놓고 뭔 기도를 오래 해갖고 기도도 못하고 가버렸다고 막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민원을 딱 잡아주는 사람이 누구요? 운전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운전한 사람은 부목사 정도 수준은 돼야 되겠구나. 뭘 정리해야 돼요? 민원 정리를 깔끔하게 해줘야 돼. 그런데 여기가 반역의 장소가 될 수 있어. 맞장구 쳐버리자. 그런 게 말이요.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배당에 앉아 있어서만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버스 타고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버스 기사가 조금 늦게 올 수 있지? 있어요, 없어요? 회의하다 보면 늦게. 그런데 조금 늦게 나온다고 성질을 내고 막을 쓰고 막 이러면 하나님 나라요? 그거 지옥이요?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지.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밥을 먹다가, 요즘은 그런 일들이 거의 없죠. 밥을 먹다가 돌을 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때 뭔 여자가 밥을 이딴 식으로 하는 것이요, 하면 하나님 나라요? 그 짝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아내의 마음을 어쩌겠어? 죽겠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때 딱 남편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딱 대답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금붙이를 사다 준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어미어미, 우리 신랑이 예수 믿으면, 그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삶이 현재 내가 앉아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소속과 신분이 다 바뀌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 새로운 삶의 원리를 주셔요. 이건 본론이 아닌데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지 또 안 해. 여러분, 새로운 삶의 원리,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이다? 예수님의 명령들이에요. 그 명령들이 몇 개 정도 된다? 49가지 정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의 명령들을 가르치는 일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 출애굽 하잖아요. 자, 출애굽해서 마음이 바쁘면 출애굽에서 어디 오죠? 시내산에 오죠. 시내산에 왔어요. 여기는 뭐예요? 출애굽 와서 홍해바다 건너는 것을 못 받았다 그래요. 세례받았다 히브리서 그러죠. 출애굽에서 세례받아서 시내산에 왔어요. 그러면 새로운 백성이 됐죠. 애굽의 종 노릇하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죠. 백성 되고 가만 놔뒀어요? 아니죠. 새로운 백성이 지켜야 할 뭘 줬어요? 율법을 줬죠. 여기 시내산에서요, 율법을. 그런데 이 율법은 어디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죠. 백성 된 자에게 예수님이 뭘 주시죠? 새로운 삶의 원리를 주시죠. 그럼 이 원리를 주는 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명기 6장을 펴보면, 6장을 펴봐요. 여기는 너무 중요하니까. 신명기 6장. 자, 신명기 6장. 자, 제가 칠판을 지울 동안 신명기 6장을 찾습니다. 자, 신명기 6장 찾으셨습니까? 자, 3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빠르게.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조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딱 봐봐요. 성경은 구조가 있어요. 성경은 자, 신명기 6장을 딱 펴보시면 1절에서 2절은 뭐라고 하죠?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건너가서 땅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규범이에요.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누구를 경외하며, 그죠? 그러면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 명령을 지키게 하게 한 것이며, 또 나를 어떻게 한 것이다? 장구. 그래서 3절에 가보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주실 복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쭉 이제 9절까지 강론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시 10절부터 말씀을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앞에도 1절에서 3절까지도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이하부터도 복이 있어요. 그러면 복과 복 사이에 뭐가 놓여 있어요? 복과 복 사이에 뭐가 놓여 있어요? 가르쳐 지켜라는 것이 놓여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르쳐 지킬 때 내가 너희에게 뭘 줄 거다? 복을 줄 거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의 원리를 받은 자들이 힘써야 될 것이 뭐예요?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지키게 하라.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몇 장이에요? 신명기 6장이에요. 제가 왜 이 두 구절을 쓰는가? 똑같아요, 구조가. 신명기,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원리를 주면서 말씀해요. 잘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 길을 걸어갈 때든지 열심히 가르쳐라. 막 지방에도 붙여놓고 문설주도 붙여놓고 다 붙여.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집구석을 도배를 해놔라. 그래서 결코 잊어먹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든지 생각이 나도록, 그리고 그것을 생각난 대로 열심히 지키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부는 어디가 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부는 어디 있다?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도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승부는 어디서 난다? 말씀에서 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창세기 3장을 읽었는데 에덴 동산의 승부가 어디서 났어요? 에덴 동산의 승부를 어디서 났어요? 말씀에서 났어요. 말씀의 도전장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도전은 어디서 와요? 항상 말씀에서 와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다. 돈 없어서 무너집니까? 건물이 없어서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방황하는 것은 항상 무엇을 놓아버릴 때? 말씀을 놓아버릴 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고 침략받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란하고 우상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의 출발이 다 어디서 나와요?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레인이 제일 먼저 타락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레인이 타락한단 말이에요. 레인이 누구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타락하니까 백성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쳐. 백성들의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그들 듣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해. 지키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안 가. 원하시는 길을 안 가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서 멸망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승부는 어디가 있다? 말씀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떡 안 줘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좀 예배당이 더워도 괜찮습니다. 추워도 괜찮습니다. 시설이 좀 비가 새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꼭 해주십시오. 말씀만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이 진리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지키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지키지 못할 때는 때로는 책망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교회 공동체가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건물에 좋은 환경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먹을 걸 주고 선물을 주고 아무리 많이 줘도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호랭이 담배 피는 얘기나 했었고 애 하나 들었었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는 하호 하고 웃어서 재밌다 하고 갈 것 같지만 살아요 못 살아요? 네, 못 살아요. 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다 승부를 걸어야 돼요? 말씀에 승부 걸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뭘 잘해주나?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뭘 많이 제가 강조했어요? 물놀이 많이 시키려고 하지 마라. 지금 부모들이 물놀이 엄청 시켜줍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나서서 뭐 물놀이를 시켜줘? 안 해도 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먹을 것이 부족해? 지그 집서 얼마나 잘 먹은지 몰라. 보면 오늘도 제가 식혜 하나 주워다 놨어요. 바지락 식혜. 뭐 바지락 식혜, 뭔 식혜인가? 뭐 바지락은 아닌 것 같은데? 뭔 식혜. 빵도 놔두고 하고 우유도 놔두고 하고 그래요. 애들이. 심지어 어떤 놈들은 우유를 놔두고 발로 밟아갖고 빵 트는 일도 해요. 환장할 일이요. 왜? 너무 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잘 먹이고 물놀이 시키는데 신경 쓸 일이 아니요. 교회는 틈만 나면 뭐 해야 돼요? 말씀 가르쳐야 돼요. 말씀. 왜? 말씀이 심어져야 그 아이들이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삶의 원리를 신의 산에서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다시 말씀할 때 똑같아요. 열심히 못 가르쳐라. 말씀, 내가 명령한 명령, 하나님의 명령 율법, 예수님의 명령들 가르쳐라. 거기에 우리의 죽고 삶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 신명기 이제 6장 25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무엇이라?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네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야. 네가 의롭게 사는 길은 내가 준 율법대로 사는 것이야. 예수님도 동일하죠. 네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내가 분부한 모든 명령들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 정리 딱 하고 마치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사단은 공동체를 넘어뜨릴 때 무엇을 공격한다? 뭘 공격해요? 다 이단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도전을 해요. 말씀에 뭘 한다고요? 도전. 자, 창세기 3장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선악을 아는 실과 어떻게 하지 마라. 실과 먹지 마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떤다? 너 정령 죽는다. 꼭 죽는다. 죽는다. 자, 이것을 도전해 올 때,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볼 때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않으면 먹고 죽는다 할 때 이 말씀을 도전해 올 때 어디서부터 도전이 올까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도전을, 말씀에 대해서 도전을 해올 때 항상 바로 말씀에, 그것을 설명하지 길게 하면 어려우니까 뭘 갖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해요. 제일 먼저. 이게 이제 성경에서 흐르는 중요한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그 하나님은. 그죠? 이런 것을 왜 제가 얘기 드냐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에 충성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달란트 비유를 풀어내는 그 키예요. 제가 읽어볼까요? 24절,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인데,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일을 하냐 안 하냐보다 더 우선된 것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보다 더 우선된 것이 있어요. 존재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 주인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의심이 드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거예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자기 주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선하고 좋은 분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반듯하게 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주인은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자꾸 하게 해요. 그러면 그 좋은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말씀에 대해 도전을 해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자꾸 불러일으켜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들면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식이죠. 말씀에 대한 태도는 곧 말씀하신 자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내가 보일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럼 순종과 불순종은 어떻게 나와요? 순종하는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순종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선하셔. 그죠? 그분은 전능자셔. 그분 나를 지으신 분이야. 그런 좋은 이런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빠.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를 보이려면 먼저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 할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큐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럼 여러분은 결단코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잘못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으니까 선하신 분이에요. 누군가를 징벌함에도 불구하고 선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찾고 잘 믿고 그래야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고개가,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죠.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고개를 이렇게 목사님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정태 목사가 목사님이 맞을까? 그러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던지는 메시지가 은혜가 돼야 안 돼요? 통일하게 따라와요. 저 사람이 하는 설교가 옳을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보일 거예요.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더 깊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무엇으로 보여라? 말씀에 대한 태도로 보여라. 그러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찾아내시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송 400